안디옥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첫째, 할례 받은 신자들 사이에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일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듣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속에 느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서 벗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본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베드로는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인을 향한 변호는 개인적인 간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만남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입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것을 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복음주의자와 역사가인 누가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안디옥 교회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의 북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발견하며 그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에서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유대인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목자로서 친구로서 우리와 같이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며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투가 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거절했으며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악령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가족에게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문화적인 장벽은 십자가에서 깨트렸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전해져서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과 아랍인들, 유대인들로 가득 찬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심하게 부도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철학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철학에 의해 살 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살았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것을 잘라버렸고 주일마다 파티에 가는 것을 그만두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모임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성시화되기를 기도했고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도시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넷째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목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품으시고 어떻게 새신자를 형성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음악가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변두리에 사는 아이가 두려움과 쉽게 살려고 게으른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았고 열심히 가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 찬 지성인들이 갑자기 복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들이 빛나는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만일 바나바가 전형적인 야심 있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면 다른 동역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안디옥의 유감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성장한 안디옥 교회의 경쟁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전심을 다하여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주 안에서 있는 진리에 머물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 무거운 요구들로 그들은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향으로 그들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속에서 보았고 그들 속에 전심을 다하여 주 안에서 있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형성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에 알맞은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라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